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482장입니다.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꼭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찬양하는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이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황금들이 우리를 노래해. 저 하늘의 천사를 나하러 가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날로한 되신 주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흘러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하나님 외하리.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기쁨으로 나와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다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구원한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은 줄 나 믿사옵니다. 그하신 은석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셔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각자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참여할 때 우리의 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실 뿐 아니라 다시 기억지도 않게 했다고 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우리가 몇 날 주님 앞에 잘못된 우리의 행동들, 말들, 생각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십계명 앞에서, 양심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자백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주님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그의 피 눈보다 더이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 길을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이 시간 물질로 예배를 드립니다. 겸손함과 은밀함과 즐거움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복음,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영혼이 달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일들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고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장 중요한 공예배입니다. 일주일 중에 제일 중요한 예배 시간. 예배실에 있는 분은 물론이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예배 복장과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0월 셋째 주일 우리 교회 30번째 생일날 새가족 초청 잔치 날이죠. 기도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에 주인공들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십시오. 예방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예방 활동, 특별히 마스크, 손 씻는 것, 거리 유지, 가장 기본적인 것 최선을 다하고 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욕 동로의 정기 모임이 22일에 있고 또 내일은 고시가 있습니다. 총회 선교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총회 선교사님들을 위해 헌금도 합니다. 이번 주간은 뉴저지 미랄 선교단 강원호 목사님, 특별히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 인사차 다녀갔지만 마계원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예수 믿은 분이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로 이번 금요일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오늘 인사차 아침에 왔다 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저희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셔서 예배의 기쁨을 한량없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저희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고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의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아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동안 주님께 무심하지는 않았나, 주님과의 시간을 소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나 반성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히 생각하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이 이제는 아닌 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닥쳐오는 이유를 깨닫고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생각하고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한없는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험한 가시밭길을 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비록 무엇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소중히 여김으로 신령한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이 재단을 위하여 물질과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향기가 만발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오늘이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한 영혼이라도 찾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기뻐 내가 살리라.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서 괴로운다 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님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으니가 내가 무더기를 삼아라 네게 질문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뒤에 사람들이 나를 가지 불러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이름 있는 말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내가 오시라더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대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이제 아들을 알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 같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를 잘 말씀하셨는데 비유란 그 비유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드는 예화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왜 하셨느냐, 동기, 그 주제가 뭐냐, 결론이 뭐냐, 이걸 잘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 복음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데 난해한 비유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주인공이 청지기예요. 어느 집의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돈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인이 해고를 합니다. 해고를 했는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주인 몰래 이 청지기가 빚진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돈을 제 마음대로 팍팍 깎아주면서 변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따지면 배임죄, 횡령죄, 그건 기본이고 문서위조죄, 사기죄, 아주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당장에 큰 법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못된 짓 한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지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알려면 16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비유를 잘 알려면 15장의 비유와 그 뒤에 이어지는 비유와 그 내용을 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15장에는 이런 양 찾습니다. 이런 동전 찾습니다. 이런 아들을 찾아요. 또 그 다음에는 부자 나사로의 비유, 무익한 종,
그 다음에 삭개오가 돌아오는. 자, 이런 그 주제가 뭐냐면, 첫째 기본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왔다면 변화가 되었느냐? 그 변화의 그 증거가 이웃을 향해 어떻게 나타나느냐? 특별히 또 하나는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놀라운 변화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달리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옛날과 똑같이 그저 나 중심적으로 내 욕심만 챙기는 삶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때로 희생도 할 줄 아는 자로 바뀌었느냐? 또 돈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돈이 주인이 되어 돈의 종로로 타던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그걸 잘 활용하느냐? 이 바뀌어진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예수님은 영적인 일에만 관심 있지 무슨 돈에 관심 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적인 게 중요한 걸 알고 우리의 죄 용서함 받아 영생에 이르는 걸 핵심적으로 사역하셨지만, 그러나 육체도 중요히 보셨어요. 그래서 공생에 제일 많은 시간이 아픈 환자들을 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기도 하시고, 육체를 무시하지 않는 분이에요. 또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돈하고는 관계없어? 아니에요. 여기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돈을 동등한 위치에 놓을 정도로 이 중요한 문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딱딱 정리를 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양심에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바뀌어졌는데 과연 이웃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 이거예요. 옛날과 똑같으면 문제가 있죠. 돈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 변화를 주제로 하는 게 오늘 이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차근차근 이 메시지의 본문을 보십시다. 1절에 자,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름 또 이 밀 나오는 거 보니까 농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무슨 은행 재무담당 대리인의 청지기가 아니고 토지를 관리하는 대리인의 청지기예요. 자, 그런데 그 주인이 이 안 좋은 소문을 듣고 토지 관리인 이 청지기를 불러서 2절에 묻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너는 오늘 해고야. 해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참 재미있는 것이 숨어 있어요.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라고 했어요. 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것은 우리 한국 번역인데 문법상으로 보면요, 너 가진 회계장부를 오늘로 반환하라는 거예요. 오늘이란 말은 없어요. 내 회계장부를 가져와 이 말이에요. 자, 너 해고야. 너 가진 회계장부 가져와. 이게 이제 이 주인이 내린 처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지금 청지기가 해고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주인과 청지기밖에 없어요. 아직 마을 사람들이 몰라요. 빚진 사람들이 몰라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또 두 번째, 그 중요한 이 회계장부가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아직은 청지기한테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중동 문화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주인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 토지관리 대리인인 청지기를 그 자리에서 해고한다는 것은 이건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 건데, 중동 문화는 명예를 존중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절차도 없어요. 확인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또 이상한 것은 이 청지기가 자기 변론이 없어요. 무슨 변명도 없고, 아이고 한 번만 봐주십사는 읍소하는 것도 없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인의 심판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보통 상식과는 좀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너 잘못했지 하고 벌을 내리려고 하면 아닌데 억울한데 하고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 그분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죠. 근데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너 왜 따먹었느냐? 그럴 때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당신 주신 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주 발뺌하고 핑계하고 변명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보통 상식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해고를 조용히 받아들이더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이 해고 통지를 받고 이 청지기가 3절에 혼자 속으로 하는 말이 독백을 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 빼앗으니 내가 무엇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 땅팔힘도 없잖아. 빌어먹자니 부끄럽잖아. 이게 오늘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기가 막힌 묘수가 떠올란 거예요. 그게 이제 4절입니다. 그렇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는 말은 다른 일자리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땅 팔 힘이 없어요. 또 자기 가진 어떤 무슨 특별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기회만 잘 활용하면 잘려도 다른 집에 가서 토지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을 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 해고당한 사람이 다른 집의 토지 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탐정같이 추리를 잘 해야 돼요. 자, 지금 현실은 청지기는 해고당했습니다. 그런데 해고 사실은 오직 주인과 자기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회계장부가 아직도 이 청지기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 모든 자기 청지기의 이 어려운 난국을 확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중에 있는 회계장부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계획합니다. 들키면 끝장이죠. 그런데도 이 청지기는 마지막 찬스, 마지막 기회를 잡듯이 이 계획을 실천하고 맙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 빚진 자들, 그 채무자들을 일일이 소원합니다. 자, 주인 대리자인 청지기가 부르는데 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 청지기가 아주 간교한 계략을 꾸며요. 쉬운 말로 꼼수를 쓰는 거예요. 어떤 꼼수냐면 단체로 만나지 않고 1대1로 만납니다. 그러면 비밀도 보장되고 설득력도 있고, 단체로 만나면 단체로 담합하면 계약 주도권을 청지기가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럴 위험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마주 앉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5절 뒤에 보세요.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 빚 내용을 본인이 이야기하게 합니다. 너 바로 알고 있느냐? 자기는 회계장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저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오케이. 그렇다면 자, 증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차용증을 가지고 와서 쑥 지워가지고 100마를 50말 사인해. 그 사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가 막히죠. 이게 공범 작전이에요. 애들 말로 물귀신 작전입니다. 같이 이제 범죄 집단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을 막는 거예요. 참 치밀한 일이죠. 그런데 그 깎아준 액수, 그 변제 액수가 엄청나요. 자, 기름 100마리를 50말로 쓰라. 여러분, 한 마리면은 노동자가 열흘 일해서 받는 품삯이에요. 그러면 50마리면 며칠이에요? 500일 품삯이에요. 500일 품삯이면은 거의 1년 반이 넘는 2년 가까운 월급 몽땅 모은 그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걸 쑥 깎아줘 버립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7절까지 이어지고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또 반전이 되는데요. 자, 이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깎아준 다음에 텀이 있어요. 자, 그 텀을 우리가 잘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기름 100말 빚졌는데, 어느 날 주인 대리자 청지기가 불러가지고 차용증 가지고 갔더니 쫙 깎았어. 50% DC 50말.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반만 갚아도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차용증 다시 쓴 거 들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와이프, 자기 자녀들 불러모아, 이야, 우리 빚이 절반으로 깎였어. 좋은 일이 생겼어. 1000불 갚아야 되는데 500불만 갚으면 돼. 중소도 있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주인이 이번에 참 인심 쓰네, 선심 쓰네. 주인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으니까 잔치를 벌리는데, 이 농촌 시골에 막 팍팍 깎아줘 놓으니까 집집마다 좋은 웃음소리에 동네 잔치가 일어나고 주인에 대한 칭송이 쫙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청지기가 주인한테 장부 딱 갖다 줍니다. 자, 주인이 장부를 딱 받아보니까 팍팍 깎은 장부를 본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로 원상복귀, 해고당한 청지기 다그치고 채권 변제받은 그거 불법이야, 원상으로. 그 방법이 그러면 손해 안 나는 방법이죠. 또 하나 방법은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조용히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두 번째 방법을 택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미래를 생각해서 덮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지금 마을 전체로부터 야, 참 좋은 사람이다, 인심이 후하다, 역시 훌륭하시다 칭송을 자자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분위기에 주인이 너 뒤집어 버리면은 칭송이 바뀌어져서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 욕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씨름에도 되치기 공격 당하듯이 이렇게 될 게 뻔한 일을 바라보면서 비록 청지기의 일이 괘씸하고 밉지만 그러나 자기의 이름이 온 동네에 드높여지는 칭송을 계속 듣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그 선택을 주인은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단순히 얄팍한 입속을 챙기고 있는 그런 얄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비유에 나온 주인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모습이 있어요. 자, 탕자의 비유 보세요. 뽀젓이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뚝 떼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온 자식, 그 아버지가 어떻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지 않고 그대로 가락지 끼워주고 신분 상승을 해줍니다. 그대로 회복을 해줍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탕자 비유 속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이 주인이
후하고 온유하고 너그러운 분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청지기가 지금 활용을 한 거예요. 이용해 먹은 거예요. 나는 잘리게 생겼지만 그 주인의 온유하고 후한 성품을 이용해서 거기에 운명을 건 신의 한 수를 던진 거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비록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지기의 한 행동을 칭찬합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빛의 자녀들보다 오히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이 청지기의 도덕성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꼼수 부리는 간교한 계략을 칭찬한 게 전혀 아니에요. 칭찬한 건 오직 한 가지예요. 주인의 그 후한 인자와 그 풍성한 온유한 마음을 믿고 장래를 위해서 그것을 활용을 잘했다 이거예요. 그게 귀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은 탕자 비유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시고 풍성하시다 하는 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청지기가 잘못해가지고 해고선언 받듯이 오늘 우리 인간 내가 범죄함으로 해고선언 받듯 죄값이야. 너는 죽어야 돼. 그 선언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직은 회복할 뭐가 있어요? 시간이 남아있어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거든요. 그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믿음으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찬스를 사용해서 구원을 받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야, 나는 감옥에 이천성 목사님, 내 별이 수십 개야. 그런데 뭐 50몇 개인데 너 10몇 개 가지고 까불어? 이러면서 전도하니까 형님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활용해 먹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를 믿고 그 인자하심에 같이 동참시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지기가 비록 주인의 것을 많이 까먹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인의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것이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부패 타락 전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내가 주인인 양 생각하고 착각 속에 잘못된 삶을 사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사용권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해서 선용해야 되는 게 오늘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소유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욥이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7남 3녀 10자녀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는데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은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모든 절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찬송을 하잖아요.
이 절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 이거 손대면 안 돼요. 그 손대려고 내 것 같이 하는 이게 욕심이에요. 그게 죄다 이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11조가 있어요. 11조를 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하나님의 거 왜 도둑질해? 사실은 11조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10의 1을 구별하여 이건 내 것이다. 그래서 머리를 떼어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읽은 그 헌금 마치고 읽은 대로 말라기 3장 10절에 너 들여봐, 시험해봐,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제도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아, 신약 시대도 뭐 11조가 있느냐? 천만에. 예,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잘 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11조는 잘 내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야 하리라. 11조도 잘 내고 그러면서 의와 인과 신도 같이 해야지. 두 개를 다 잘하라고 했지 11조를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11조는 기본이에요. 헌금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와 그 다음의 것으로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성수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내 생명 시간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루를 떼어서 이 날은 함께 모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으로 살지만 먼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걸 구하고 예배하고 그 성수주의를 잘해야 그 다음이 풀리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관도 이렇게 하면요,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딱 구별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바치네. 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은 일부만 내도 된다고 하셔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또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한 것은 여기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장래를 위하여 오늘 할 수 있는 이 재물, 시간, 기회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친구를 사귀라고 했는데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너 이웃을 전도해서 영원한 길로 인도해서 영원한 친구를 삼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이거죠. 지성에서 가장 가까운 게 가족입니다. 피부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식, 피부치 가족이 지상에서만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결별이에요. 나만 예수 믿고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끌고 오든지 업어오든지 달래고 오든지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같이 영생의 길을 가야죠. 영원한 길을 함께 동반자로 진짜 영원한 가족이 되도록 해야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의 이 비유의 강조점은 누가복음 15장, 16장, 17장의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선 자답게 이웃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야 돼요.
장래를 위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문을 내라 이거예요. 내 생명, 내 건강, 내 믿음, 중요한 내 자녀, 내 가정, 내 물질, 내 재능, 내 직분, 모든 기회를 최선을 다해 활용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활용해서 함께 용서를 체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11조 성수주일 생활 확실하게 잘하시고 사용권을 잘 활용해서 특별히 친구를 잘 사귀는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친구를 만드는 오늘날 이 시대의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되고 계승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장래를 위하여 그 주인의 인자하심을 믿고 행했던 것을 오히려 칭찬한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게 주신 건강, 시간, 자녀, 재능, 물질, 기회 다 지혜롭게 활용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누리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사용권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택과 집중해서 영원한 친구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지혜로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우좌우 목례 인사 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찬송 552장 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하늘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의 나를 도우사 해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다른 땅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의 나를 도우사 해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영광함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의 나를 도우사 해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마음에 들어 남은 기회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